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서론 숫자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화면에 보시는 뭐로 예측이 되실까요? 예, 보통 D-200 이렇게 읽는 숫자인데요. 저 숫자는 최근에 공개된 종말의 바보라고 하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넷플릭스 드라마 설정입니다. D-200일 이미지에 숫자가 보이시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200일 후면 한반도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소행성이 충돌을 하게 돼요.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바, 이제 200일이 지나면 지구 전체는 아니어도 최소한 한국은, 우리나라는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드라마상에 보면 이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미리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해외로 떠나가게 되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드라마가 그려내고 있는 것인데요. 200일이 남았다는 것이죠. 6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들인데, 성도들, 만약 이것이 정말 실제 상황이라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못 갔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해외로 도망을 못 갔습니다. 이제 우린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남은 200일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개인의 종말이라면 이런저런 정리를 하겠죠. 내 신변도 정리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서 마지막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세상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의 종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들은 오늘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데, 오늘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묵상하신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종말을 현실로 맞이한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편지에 사실은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의 그 핵심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바울이 그 재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므로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 그래서 갑옷, 구원의 소망,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편지가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바뀝니다. 잘못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도 인정한 바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곧 온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시간에 중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소문이 교회 안에 삽시간에 퍼집니다. 굉장히 휘발성이 큰 소문들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제 혼란에 빠져요.
자, 예수님의 이 그 임박한 재림에 사로잡힌 이유는 일단 그들의 삶의 정황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당시 데살로니가 그 도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극심한 박해 때문에 임박한 재림, 예수님 곧 오신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야, 예수님이 다음 주면 오신대 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거기에 온통 우리의 생각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그 임박한 재림은 그 우리의 그 고단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공포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기회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더러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된 소문 속에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들이 핍박 속에서 그런 어떤 각박한 삶의 정황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야,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나 이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더러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임박한 재림 또는 이미 임한 재림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택해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뭐 학생 같으면 공부를 시험 준비를 해서 뭔들 하며 취업한들 뭘 하며 내가 5년 10년의 계획을 막 골머리 하나 짤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직장도 그만둬 버리고요. 재산도 다 그냥 나눠줘 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삶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종말 앞에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무렵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곧 종말은 가정이나 설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거짓된 소문이었지만 그들에겐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것이 지금 또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도 다양한 반응과 다양한 태도를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본질은 이게 아니죠. 이건 본질에서 벗어난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급하게 두 번째 편지, 즉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그 안에서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리고 삶을 다 내려놓은 그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권면을 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3절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죠. 근데 그걸 교모하게 바꾼 겁니다. 그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런 당부를 덧붙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재림은 아직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 이러저러한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뭔가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이 갈라지는 그런 지진의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군대들이 말을 타고 오면서 진동이 생기는 그런 어떤 환란의 전쟁의 시기를 얘기하고 기근이 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시기들, 뭐 이러한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하고 그 가르침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위로의 말씀도 전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고단한데 이 잘못된 재림 종말에 의해서 모든 삶이 흔들려 버리는 그들에게 이런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의 주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주제였던 것이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그들의 매일의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받는 고난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굳이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내가 이 박해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물음들이에요. 예. 우리는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물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한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문제들이긴 합니다. 당시 이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문제들이었어요. 그런 현실에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이 모든 의문, 그리고 이러한 고민, 이러한 갈등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이면서 증거였어요. 곧 오시니까요. 그럼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마디를 던지면 그것이 굉장한 영향으로, 파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재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죠.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재림과 종말의 초점이 바로 설정이 돼야 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러했고 지금의 우리들도요, 이 재림과 종말의 죄를 생각할 때에 시와 때, 즉 언제라는 물음에 집중을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언제 오시오? 여기에 우리는 사실은 집중을 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언제 오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예요. 예수님이 오신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언제? 이거보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추측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니에요. 가설도 아닙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드라마 200일 후면 소행성의 지구에, 그 중에서도 한반도, 우리나라와 충돌합니다. 이건 번복되지 않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은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요, 생업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3장 6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입니까? 무절저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잘못된 그 가르침을 멀리하고 또 그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요. 3장 10절에 12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배경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관련된 말씀 속에서 나온 거라는 것. 우리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이 일은 하지 않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무슨 말씀이에요? 일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상에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남에게 빌어먹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예수님 오시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던 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빌어먹지 말고 그 아직 시간이 있는, 아직 살아있는 그 날들을 책임 있게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그래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인 거예요. 이게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성실하게 책임 있게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확정된 사실이기에 성실하게 현재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 이게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을, 그리고 오늘을, 현재를 종말의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것 같아요. 계시록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직 내 나이가 내가 살아갈 날이, 내가 지금 무슨 건강에 염려도 없는데. 예,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자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후 시간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던 사람이 저녁 뉴스에 나오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재림과 종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초림, 그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재림, 종말의 그 사건, 그 시간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각해 보면 모든 시대, 모든 세대는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의 관념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관념으로 24시간 365일 이 관념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통일하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해요.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고요. 우리는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그 이해와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의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징조는 사실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런 현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이나 기근 또는 이단들 사이비의 출현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실제예요. 현실입니다. 기근이 임할 것이야, 전쟁이 일어날 것이야, 악이 번성할 것이야. 지금 여러분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지금도 여기저기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과 종말은 언젠가 일어날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언제냐가 아니라 그래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3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강력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착한 일,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창조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이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라는 것이죠. 변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확정된 사실이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문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명확해요. 더 선명해집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굳게 서서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어떠하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 내 삶은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려요. 재림과 종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돼요? 흰옷 입고 산꼭대기나 또 어디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막 통성기도하고 예수님 오시니까 9시에 12시에 예수님이 자정에 임하시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이 종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즉 오늘을 사는 것이 내일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목회자들 모임을 좀 갔습니다. 근데 주제가 이 종말이었어요. 거기서 그것을 발제한 목사님은 2030년에 주목했습니다. 2030. 그분은 2030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혹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2030년에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종말이 없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시한부 종말론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결국은 얘기하고자 싶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서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신앙적인,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늘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 방점이었어요. 2030년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계획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셨죠? 이제 교계의 원로이신데요. 이분이 죽음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책상 서랍을 여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에게 뜨끔하게 다가왔어요. 저게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 또는 내 휴대폰을 여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내 책상 서랍을 열어도 괜찮은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모였던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외출을 할 때 책상을 한번 정리를 한대요. 다 털어내는 건 아닌데 지저분한 책들 조금이라도 정리를 한번 하고 자기가 한번 서랍이나 이런 걸 열어본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나면 우리의 가족이든 누구든 나의 사생활의 영역들, 내 서랍이든 내 휴대폰이 내 컴퓨터든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누구라도 언제라도 내 서랍을 열어봐도 괜찮은 그런 일상.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고 그게 종말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내일 책상 정리해야지. 내가 내일 내 삶을 이렇게 내 뭐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또는 관계들을 또는 내가 삶의 어떤 설정들을 아니요. 오늘이요.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요. 그것도 지금입니다. 몇 시간이 더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하에 그래도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오늘이 어느 날 나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드라마 종말의 바보요. 그 포스터에는 이런 홍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함께. 드라마의 홍보 문구이지만 이 문구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함께.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 그것은 우리가 조금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그러나 내일을 잊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또한 오늘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감사하게 그러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책임 있게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살아내는 저 여러분 우리 길벗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